벌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6시 기준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으로, 특별한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강해 계속합니다. 15번째 강해 시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소명의식을 주시는 이야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죠. 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왕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안전장치를 두셔가지고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모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니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 처에서 온 지도자들이 자기 지파 땅으로 다 돌아간 것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빨리 왕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했으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기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도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빨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읽어보면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무엘도 몰랐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 왕, 이걸 택하신 거예요. 왜 택했느냐는 우리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다 알려주고 사울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그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을 부어야 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어느 누구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왕을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셔요. 어느 날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들을 잊어버립니다. 나귀들을 잊어버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종 하나를 데려가서 빨리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원 하나를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찾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뭐 정말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서 3일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한 집에 그냥 나귀를 잊어버리고 나귀를 찾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를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하고는 누가 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찾으니까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효자였기 때문에 야 이거 나귀 있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종이 사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요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성읍에 찾아갔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 사무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누굴 택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셔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한번 요 말씀이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랴 하시니라. 하루 전날은 내일 누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이제 사울이 드디어 찾아와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사무엘이 알게 됐고 이제 또 사울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서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그때까지는 하여튼 선지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알게는 되었지만은 실감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걸로 봐서 두 사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이제 성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유력한 지도자들 30명이 사무엘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사울은 거기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명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 초청을 한 거죠. 30명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종을 하나 데리고 와 있거든.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것도 또 사무엘이 제일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를. 상석에다 앉히니까 좀 아마 오늘 본문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도.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눈으로 지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30명 지도자들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로 그 왕이 앉아 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속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왕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새 힘들죠. 코로나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립감이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좀 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눈에 팍팍팍 막 보이고 막 느껴지도록 그렇게 막 좀 역사를 팍팍팍 해주셨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뭐 가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는 막 눈에 보이도록 막 팍팍팍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그 사람이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기스의 집안에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찾게 하고 그 사울과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세요.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 때 이사야 본문으로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여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기억나세요? 금요 기도 때 제가 이사야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여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셔요. 이사야서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감찰한다는 말은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서 조용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래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하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마치 햇빛 같고 가을에 운무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추수 직전의 강렬한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 추수 직전의 강렬한 햇빛은 곡식을 무르익게 하죠. 열매가 탁 무르익게 만들고 햇빛이. 들의 곡식은 우리가 보면 또 자랐네? 또 자랐네? 더 커졌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햇빛이 강렬하게 쬐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을 운무는 땅을 촉촉히 적시어 주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듭니다. 운무가 없다면 땅은 메마를 것이고 곡식은 날라 죽을 거예요. 곡식이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운무가 수분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곡식을 잘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때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이 내려쬐서 그 햇빛이 모든 곡식을 있게 하고 과수를 있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비타민 D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은 햇빛 쬐라 그래. 햇빛 쬐라고. 제일 좋은 게 햇빛을 쬐야 돼. 근데 햇빛을 안 쬐니까 비타민 D가 없어서 지난번에 가면 6이라 그러더라고요. 6. 그래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햇빛을 하나님 쬐어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햇빛을 잘 쬐면은 비타민 D가 많아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면역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침투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면역은 군대가 되기 때문에 다 이겨내요. 그래서 85%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간 증상이 또 없는 사람도 있고,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걸리는 사람들이 면역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햇빛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햇빛이 쫙 내려쬐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식도 하지 못하고 때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햇빛이 비춰주면서 곡식을 있게 하고 과실을 열리게 하고 이런 비타민 D를 막 생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햇빛처럼 여러분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목사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말해줍니까? 사울이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지금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한 2배 정도 확진이 돼가지고 1000명이 넘어가고, 뭐 전문가들 말하면 2000명, 4000명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또 뭐 4단계로 가면은 또 예배, 장장 주일 예배 뭐 이런 이제 이 어려움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건 뭐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귀를 갑자기 잊어먹게 됐는지, 나귀 잊어먹었으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찾아다니게도 못 찾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또 코로나 확장되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쬐인 햇빛처럼 여러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쬐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 특별히 새벽에는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다락방에서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아침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사무엘이 이제 배웅을 해서 성 마지막 그 이제 떠나는 입구까지 이렇게 왔을 때 사무엘이 사환을 보고, 그 사울 왕의, 사울의 종을 보고 너 좀 먼저 앞에 가라. 여기 사울만 남고, 그래서 종을 먼저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인 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2사람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이 있어요. 세 가지 직이. 그게 뭐예요? 첫째는 제사장. 저기 제가 써왔죠. 출애굽기 29장 7절.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왕.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지만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않고 물론 그럴 때도 간혹 계셨지만은 벗겨 뺏겼을 때는 직접 막 다 때려부시고 전염병을 내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비전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당사자인 사울왕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항상 찾으시죠. 사람을 아무나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비전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함께 일을 하도록 그 사명감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3일 동안 못 찾고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이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더니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다 하니까 거기 띵 했을 텐데 진짜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어주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뭐 누구나 실감이 났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나귀 찾으러 왔을 뿐인데 우연히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났더니 갑자기 선지자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울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그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이제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너한테 막 세운 게 아니라 너를 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조가 이제 너에게 다 일어나면은 그건 내가 너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징조를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아직 자기가 진짜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조가 2절이죠. 2절. 라헬의 묘실에서 네가 이제 집에 가다가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네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아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래요. 세 사람을.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징조가 될 거다. 떡 두 덩어리 주는 세 사람 만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 두 개는 또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봐 세 번 증거를 세 번이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네가 이제 가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찬송하고 예언한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도 야훼의 신에 감동되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선지자처럼. 이거는 좀 아주 굉장히 신비한 체험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 여호와 영이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사무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면은 사울은 집에 가는 길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증거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걸어갔겠죠.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그리고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다 생략했습니다. 한 말씀으로 9절에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징조가 다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다 징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확신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런 일도 받고 저런 일도 받고 저는 목사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또 평신도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많은 이런 일들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때로는 이 사울처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간두게 되고 그렇게 돼요.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이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는 아직 소명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강력한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극악무도한 놈들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소명의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개인 경건을 할 때 강력한 마음을 주세요. 아마 여러분 체험하셨을지 몰라요. 저도 맨 처음에 목사가 되려는 생각을 눈곱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려고. 예?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은 제가 다니던 게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창모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정세호라고 목사님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니까 정말 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소명의식을 주시고 끌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소명의식을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자기에게 소명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으로 해서 주신 건 아니고 사울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직접 소명의식을 주셨는데 네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예레미야가 되라. 예레미야가 되라. 예레미야가 누구야?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의식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은 전도에 대한 소명의식을 확 주실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뭐 성가대, 찬양에 대한 소명의식을 주실 때도 있고 교사나 구역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왜 사울처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막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적인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 설교를 듣다가 그 나귀를 주님께 바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네가 모자란 부분을 감동해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써주세요. 그렇게 말한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설교했지만 인간이 설교했지만 목사가 설교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가슴에 온 거예요. 네가 감당해라 모자란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이런저런 직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많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뭔가 좀 한평생 살다 가야 되는데 좀 여러분 의미 있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뭐 세상의 것들 탐하고 그 좀 얻고 세상을 즐기고 뭐 그거 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심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소명의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새 마음. 사울은 이제 부잣집, 집안에 나귀들도 있는 거 보니까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이거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부자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갖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소명의식이 생기면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그 새 마음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일만 걱정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하다가 죽을래? 이 한심한 놈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 가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소명의식도 강력하게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선지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될 사람 사울이 이제 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들 틈에 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명을 맡겨주는 사람,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신 성령님은 항상 이곳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들과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뭘 말해줘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왕복만 입었다고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울 왕에게 임하시죠. 신약 시대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은 임했지만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해 계시지만은 그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음과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배터리, 충전지에다 비유합니다. 충전지를 충전시켜 놓으면 항상 100% 충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그러나 배터리가 쓰면 배터리가 다 이렇게 방전되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는 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뽑는 얘기는 좀 우리하고 먼 얘기 같고, 우리하고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거죠, 하나님이.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해요. 기준이 뭐냐면은,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플러그를 꽂아놔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배터리인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심입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 제가 늘 컵으로 얘기하지만은 여기 이제 물이 충만하지 않아요. 지금 많이 비어 있죠.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고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물이 흘러 넘치죠. 이 물이 흘러 넘쳐
모든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물만 흘러 넘치는, 물이 충만한 상태,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플레로, 이게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빈 영적인 공간 안에 마귀가 온갖 세상의 죄악과 근심과 걱정과 쾌락과 이런 걸 가득 채워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이 공간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다 우리가 이 플러그를 하나님 옆에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플러그를 꽂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 옆에 꽂아 놓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충만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공간이 다 없어지고 물이 넘치는 것처럼 플레로, 성령이 넘쳐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사람이 돼요.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마귀가 자꾸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방전된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플러그를 꽂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핸드폰 방전되는 것처럼 방전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 가져야 돼. 매일. 여러분 전화기 매일 충전해야 되잖아요. 전화기 충전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전화기만 충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충전하세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두 번째, 강한 소명의식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